저희는 계속적으로 열왕기서 말씀을 이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솔로몬의 그 위대한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열왕기상 끝장인 22장까지는 그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어서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뒷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이 16장의 전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6장에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고 그 두 동강이 난 나라가 내리막을 향해 내려가는데 그 내리막에 정점을 찍은 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둡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도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를 성경은 고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앞으로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과 더불어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악하고 그 영적인 어둠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북왕국의 모습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16장에서는 5명의 왕이 총 소개가 되는데요, 이 5명이 이제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5명의 왕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절차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창조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루에 다 창조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창조도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 창조를 그냥 하시지 않고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도 절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5명의 왕, 오늘 16장에 나오게 되는 이 5명의 왕 중에 왕조가 3번이나 계속 바뀝니다. 근데 바뀔 때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 반대로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하신 그 다윗과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래서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는 안 일어났단 말이죠. 모반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의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다, 굉장히 이 나라가 지금 불안정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희는 살고 있죠.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라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의 보호와 그 어떤 주권, 그 승인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두실 때 개인 혼자 두지 않으시고 사회라는 테두리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그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이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고, 그 의무와 권리를 사회적 그 합의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이 삶의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목적에 따르면 나라의 그 어떤 질적인 수준은 날마다 좋아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수준이 자라야죠.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발견도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적 영역에서도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개인을 향한 국가의 통제와 그 질서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그런 주권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치자가 갑자기 반역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전에 왕권에 참여했던 세력들을 다, 적이 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모조리 무찌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려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게 된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큰 누님과 매형은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총회 선교사로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얀마 저희 교회도 이렇게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나라인데요. 상황 아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군부 세력만 포기하면 되는데 끈질기게 포기를 하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저희 누님과 매형은 원래 사역하던 그 지역 현지 교회에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목회를 하셨던 그 지역이 이제 전쟁 우범 지역으로 경보가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 조치가 외국인들에게 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고 그 성도들을 떠나는 그 목회자의 마음, 저는 무엇보다 짠했던 것이 제 2명의 조카입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 낯설은 외국에 가가지고 지금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여자 2 조카인데요. 우리 그 조카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막 터집니다. 불안한 거예요.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조카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큰 누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늘 기도하는데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며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구약 역사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현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나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대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이르기 위하셔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회,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이 왕들에 대한 이 16장에 5명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면요. 이제 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16장에서 나답 이후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5명의 왕조가 나오는데 평가를 먼저 그들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범한 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같은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죄를 범한 왕들이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또 추가하고 또 추가, 거침없습니다. 아합은 그런 왕이었죠.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답도 이 왕상 열왕기상 15장 26절 여로보암의 길로 그가 행하여 바사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엘라는 그 바사의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 바사가 범한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그 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거죠. 엘라 역시도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범죄의 답습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또 쿠데타로 또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시므리, 오므리, 아합 다 여로보암의 그 길로, 그리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그냥 가도록 허용했던 것이 죄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10계명의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뜻 안에서도 범죄이지만 영적으로도 봤을 때 이들은 어떤 죄를 따르고 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이러한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장 2절 말씀, 바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16장 2절의 말씀이죠. 누구 백성이라는 겁니까?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티끌 같은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는데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노여움을 사게 했다. 자, 하나 같은 이러한 평가들을 받는 거죠. 시간상 오늘 이 16장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이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처참하고 또 무질서한 그러한 나라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패역했지만 당시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고 업적을 남긴 왕들이 있습니다. 바하사 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오므리 왕도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 같은 경우는 당시 일반 역사가들의 그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어떻게 불렸냐면 오므리의 집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므리의 통치가 성공적이었고 탁월했다는 것을 일반 이 세상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범한 그 죄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여로보암의 통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그가 큰 죄로 평가되는 행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형상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적어도 3번은 모든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봐 두려운 거죠. 나라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남유다로 다시 향하게 될까 봐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2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형상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은 계속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불안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운전하실 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액세서리 딱 걸어 두신 적 있으시죠? 십자가 액세서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막 불안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 어디 있어? 십자가 어디 있어?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단은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죠. 다 그러한 이유입니다. 십자가마저도, 그 형상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 섬길 수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꿔 우리를 출애굽해서 구원을 베풀어 준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그의 심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을 만드는 거죠. 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망조가 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실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 막 날 위해 존재하시는 것 같이 막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당시 그때만 필요했던 하나님의 그 뜻하심입니다. 계속 그걸 붙잡잖아요. 우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은 날 위해 존재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 삶에 뭔가가 안 풀려.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성경이 악한 왕으로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이라 말하지만 선한 왕으로 평가할 때는 누구의 길입니까? 다윗을 대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로보암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죠?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 내 삶에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요. 욕하고 싶어도 주의 장막에 와서 기도로 욕을 풀어내는 겁니다.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장막,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됐습니까? 제사죠. 다시 말해서 재물이 죽어나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요, 장막에 오면, 예배드리러 오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막이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나는 장막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죠. 죄질이 아주 악합니다.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고 살인 교사죄까지 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질책하기 전까지는 왕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그도 역시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마음을 찢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지었을 때가 언제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생각나는 때가 언제냐면, 나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은 겁니까?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전적 타락.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내 안에 하나님, 선한 하나님, 이 새 하나님의 성령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내 안은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가 장막에서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동물이 저렇게 죽어나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사유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성전에서 그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죄를 졌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그의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구나. 무엇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다윗이 장막에서 바라본 거죠. 치명적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나를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로부터 가능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도요, 율법서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6장 이 1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선지자, 왕이 자꾸 곁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그렇지 않고의 평가는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랄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됐던 이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 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3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이 아합 시대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데요. 자, 34절 다시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요, 그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은 그 시대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으로는 그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합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무엇을 건축합니까?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아마 히엘은 아합의 명을 받았을 겁니다. 이 여리고가 보니까 요새인 거예요.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이걸 요새화 시키고 싶은 거죠, 아합이. 그래서 아마 히엘을 에게 명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터를 쌓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막내 아들 수굽도 잃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 이후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계속 돌죠. 그리고 이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너진 성읍을 그대로 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합의 때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한 리더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조상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말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대대로 그 말을 전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히엘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수아가 한 예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는 아합만 악한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의 백성들도 굉장히 악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함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였다는 겁니다. 히엘의 첫 맏아들이 죽어나갔을 때, 아, 이게 지금 예언이구나 깨달아야죠.
예언 때문에 지금 내 맏아들이 죽었구나. 그러면 둘째 아들을 지킬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냥 성을 쌓는 거죠. 막내 아들 수굽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악한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이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악하고 신앙의 세대를 세우기 어렵다는 우리의 이 현재 시대 속에서 우리도 히엘과 같이 그냥 그렇게 편승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대가 정말 악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 영적으로 악한 시대 속에 악함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선지자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모든 선지자의 그 직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분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하다고 불평만 하고 주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시대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으로 날 계속 조정하고 주의 성전 장막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그래도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선지자 되어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이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우상단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비하와 죽음과 고난을 통해 모든 죄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셔서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죄를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세례식이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인데 하나님, 아직 온 교회가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